좋은 교회, 좋은 TV.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일단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씩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받으셨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말씀은 15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을 하시지만 도대체 앞이 어딥니까? 지금 장막을 치고 정착해 있는 그 땅에서 왔던 길을 뒤돌아가자니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이라는 곳을 쳐다보면 바다밖에 없죠. 도대체 앞이 어디일까요? 말 그대로 사방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네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명령하시는데요. 사실 모세가 바다를 갈라지게 할 능력은 전혀 없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200만 명의 사람이 동원된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세요.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 모세가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들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네요. 계속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성취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무슨 말씀이신지 감이 오지 않았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거와 마병을 무찔러 주실 때에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멀리 떨어진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실 것임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이 정착할 땅인 가나안의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과 애굽의 군대들을 멸하심으로써 온 세상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계획이 실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19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늘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구름 기둥 또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뒤로 옮겨가지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군대 사이를 가로막아서 이 바로의 군대를 어지럽게 합니다. 아마 어두운 밤이 막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자 애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혼란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는 불기둥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일에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그 길을 밝히 인도해 줍니다. 특별히 2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듭니다. 그러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모세가 밤새도록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듭니다. 그러자 큰 동풍이 일어요. 얼마나 큰 동풍인지 이 바다를 가를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 큰 바다를 가를 정도의 바람이 있기도 어렵고 만약에 그 바다를 바람이 갈랐다면 바다만 가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날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이 바람이 물만 가르도록 막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바다를 가른 것은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인 것이죠. 이 뜨거운 동풍이 바다만 가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바닥을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마치 육지를 지나가듯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경로를 보면 아마도 그 길이 한 16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뛰어간다 하더라도 몇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군대들은 구름 기둥이 혼란케 하고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그 물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지나갈 때쯤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이 애굽의 군대를 혼란케 하십니다. 특별히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갈 수 없도록 병거바퀴를 다 뽑아버리십니다. 마차는 바퀴가 빠져버리면 달릴 수가 없고 걷는 것보다 더 느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라고 추정하는 이 홍해의 바다를 가면 그 바다 밑에 오랜 세월이 지난 병거바퀴가 박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중 카메라를 통해서 그 병거바퀴를 찍었는데 아마 인터넷에 보면 쉽게 사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병거바퀴가 이때의 것인지 후대의 것인지 알 길은 없지만 바다 한가운데에 병거의 바퀴가 빠져 있을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다시 그 손을 바다를 향해 들자 이번에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오는 그 애굽 사람들을 삼키는 멸망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되자 결국에 그 안에 있던 애굽의 병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니까요.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가장 강한 그리고 가장 빠른 군대들을 보냈던 바로의 군대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고 맙니다. 이렇게 28절과 29절 말씀은 같은 장소 그리고 같은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적이 되었고 애굽의 군대에는 멸망의 기적이 되어버리네요. 우리의 마지막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마지막 때는 구원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때가 되겠지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렇게 죽겠다라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빠져 죽어버린 그 애굽 사람들을 보게 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때에 눈을 들어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을 보았죠. 그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게 하십니다. 결국에 그 눈은 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자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네요.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요.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국에 이 고난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을 보여주시네요. 이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큰 기적입니다. 이 홍해를 지남으로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이전에 있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좋은 교회, 좋은 TV